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의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 주 내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십자가 현장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십자가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현장. 그 십자가 현장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묘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앙의 현장일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우셨던 주님, 아니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온몸은 찢기셨고 그 찢기신 모습이 어린 양, 토살당하는 양들보다 더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십자가 현장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재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빌딩이 무너집니다. 테러로 인하여 숱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재앙이었노라 모두가 통탄해 하는 것, 그게 재앙입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얘기했던 남편이 다시 보지 못한 채 병원에 차디찬 영하는 신에서 만나게 되는 그 슬픈 사실이 재앙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국의 뉴욕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재앙 같은 일들을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 속에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재앙의 현장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통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상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현장 속에 또 이상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재앙의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죽을 찌르는 자, 자신을 조롱하는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토록 계획을 짜고 실현시켰던 자, 그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사뭇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이 장면마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고통 속에서. 그게 뭐죠? 죽음을 잃어가며 온몸이 찢긴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 말이 왜 평안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적 배경이 뭐냐?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요즘과 똑같습니다. 꼬마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어린 소녀의 기도, 어린 소년의 기도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기도와 방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은 두려움의 기도도 아니요 공포의 기도도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제 곤히 잠들기 직전에 드려지는 가장 평안한 기도, 가장
안정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탐구하기 전에 한 사람을 또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어젯밤 성금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지요. 나는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얘기하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망한 다른 어떤 사건이나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죽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한 다음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서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떠나서 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읽으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라는 말이 그냥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 그러기 위해서 떠나다 라는 말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훨씬 더 강한 강세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떠나서 이 말은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이 전쟁이 끝나서 자기의 고향,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배를 타기 위해서 그들은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출항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출항하는 겁니다. 이건요,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 행복해서 부르는 소리가 떠나서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특별한 것이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이나 그 모든 항망함의 놀라움이 아니라 이 놀라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을 맞닥뜨리는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의 스데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참히 죽을 수 있나 사람들은 쯧쯧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그 죽음은 주님 앞에서, 스데반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출발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순간 가장 고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나를 치는 자, 나를 죽이는 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 속에 그게 보았던 것이 있죠. 바로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되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서 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맞으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죽음의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현장은 재앙이지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끝장나고 불행하며 어둠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황망한 사건이기보단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죠.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어디서 먼저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처참한 재앙의 순간 속에 가장 놀라운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십자가의 현장 속에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평안, 이 놀라운 평안, 이상하리 많지 놀라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답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이 놀라운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뜻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운명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숨이 끊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한 분을 신뢰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뜻을 히브리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에무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곧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묘사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타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에무나가 어떤 의미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굳게 붙잡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삶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흔들려도, 그런데 나는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하시며 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지금까지 그려왔던 마지막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굳세게 신뢰하고 붙들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고난 새벽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외치셨던 7마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주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2편에 나오는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시편 22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유기당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했을까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혹독한 어려움에 대한. 그래서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유기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편 22편의 가장 마지막 후반부로 건너가면 이 노래는 처음에는 탄식시와 고통으로 시작했던 이 노래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시편 22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인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궁극적으로 끝날 때에는 승리의 노래가 선포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으나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듯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말씀을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셨을 때, 온몸이 끊어지셨을 때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신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절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들을 조금 더 풀이해 나가면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뜻일 것입니다. 주님이 평안 가운데 있었던 이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손을 벗어난 것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몫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맡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의 마음속에 오는 맡김의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2년 전인 것 같습니다. 대구 제1교회에 그 당시에 부목사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분당에서 사회 갈 때 일이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출근하다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고 몇 군데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는데도 계속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간단한 접촉사고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다시 병원에 가서 더 정밀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큰 종양들이 몇 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구를 담당하는 제였기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그 수술이 너무나 힘든 수술이었고 더 이상 그 자매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새벽 일찍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에 곧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긴 복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제가 어떻게 위로하나 싶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자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상하지요?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지요? 자매가 먼저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래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걱정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걱정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배후 속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 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두려움의 기도보다 평강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양이 있었기에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3, 4년 전에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요? 누구시더라? 저요, 정아자매요. 정아? 누구요? 분당에요. 자매라고.
17년이나 지났던 이 시점 여전히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느라고 그 밝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자매의 목소리를 또 듣게 됐다는 것이 오늘 새벽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고초가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힘겨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야이어치는 밤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힘겨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오늘 하루 종일 이것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의 능력을 우리도 간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비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도 이기는 부활의 아침을 내일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비가 우리의 삶들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준비하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